지금으로부터 2020년 10월 11일 예수 제자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또 그리고 23절과 29절 이렇게 짧게 읽으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말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오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서 마음의 평강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고 그러죠. 이 세상 가운데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의식주예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세 가지. 의식주를 푼다면은 의는 입을 게 있어야죠. 왜? 사철 변화가 있고 밤낮의 온도 차이가 있는데 입을 게 없으면 추워서 무슨 재주로 버팁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의복 관계예요. 그게. 그 다음에 식은 뭐예요? 먹는 것,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주는 자는 것. 집이에요. 집. 가정. 집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는가. 우리 절절히 알잖아요. 그렇다면 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필수 세 가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식이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의는요. 경기가 불경기가 오면은 의로는 덜 팔립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있던 거 입어도 되니까. 살던 대로 살아도 크게 불경기가 오고 코로나가 와도 크게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먹는 거는요. 시간 되면은 먹어놓은 게 다 소화가 돼서 다시 먹어야 돼요. 다시. 때가 돼서 배고픈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때가 됐는데도 배고픈 줄을 몰라요? 그러면 먹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복이 다른 사람보다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의 문제는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 지침을 볼 것 같으면은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만나 지침을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육신은 만나를 먹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연장이 안 돼요. 육신이 연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먹지 않으면은. 그렇지만은 그 만나가 말씀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만나. 영적인 존재인 성도들은 특별히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게 만나 지침이에요. 그 지침 가운데 중요한 것 보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따라서 한 오매씩 받으라는 거예요. 거둬가라는 거예요. 거둬가라. 그 다음에 아침 일찍 거두라는 거예요. 일찍 아니면 없어버려요. 해가 쨍 떠오르면요 다 녹아서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 돼버려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새벽이 뭐예요? 동이 터서 만나가 내려진 걸 확인이 가능해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해가 나오기 전까지 자기가 하루 먹을지의 양식을 다 확보를 해야 돼요. 그게 만나 지침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식구에 따라서 한 오멜씩 한 배라고 해서 한 오멜은 2점부터 해서 조금 큰 건 2.3까지 나오더라고요. 2에서 2.3리터에 해당되는 대급의
그런 물질을 대하는 그런 도구의 개념이 도량형의 개념이 우리 오멜이라 했어요. 그 오멜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중요한 만나 지침에는 오늘날 안식일, 오늘 주일이죠. 주일은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거둘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참 철저하신 분입니까? 그렇게 꼭 필요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의 지침을 줘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계신가 한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급받는 양식의 복. 보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는 공급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복이잖아요. 어떤 복? 양식의 복. 양식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저기 보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그게 언제까지요? 몇 년 동안 줬다고요? 40년 동안을요. 250만이 넘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먹으면서 40년 동안을 먹었어요. 광야는 농사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비상 공급 방식,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과 같은 만나를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는 풀 수가 없다고 그랬죠. 소산물을 먹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을 먹은 길가이라는 땅에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져서 지는 기간까지도 계속 내려주다가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만나를 주셨나요? 누구에게? 지금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출애굽한 백성은 우리가 오늘날의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줬는데 그들은 뭐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입니까? 찬양을 지나서 원망할 때였어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의 노래로 찬양을 했죠. 3일길을 걸었을 때 첫 번째 광야를 만나죠. 첫 번째 광야가 무슨 광야죠? 수르광야. 수르광야에서 뭐가 없었죠? 수르는 물이 없어요. 갈증, 인생의 갈증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광야입니다. 그때 또 불평했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의 방법. 그 물에 한 기도의 응답으로 한 나무의 가지를 지시해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넣으니까 물 넣고 나니까 단물이 돼버렸어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병. 써서 그 물을 먹으면 죽게 생긴 그 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서 다시 또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건 3일길에서 만난 일이고요. 한 달 지났을 때 두 번째 광야에 도착해요. 두 번째 광야가 무슨 광야? 신광야. 신광야에서는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는 뭐가 없어요? 양식이나 바닥이 난 거예요.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양식이 다 바닥이 났어요. 이제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불평 안 할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먹을 거 없으면 도둑질 해도요, 봐줘야 돼요. 왜요? 먹을 게 없는데 굶어 죽으란 얘기입니까? 굶어 죽으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읽었던 책, 들었던 얘기 중에서 은혜 받은 내용 중에 하나, 경주 최씨 500년을 지켜온 경주 최씨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부자가 그런 부자가 돼야 돼요. 아니 부자면 뭐 돈 많은 게 부자면 뭐 그걸 족하면 뭐 존경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가 주장했던 대대 글을 써서 자손들에게 남겼던, 자산은 그 자식들에게 남겼던 유언급의 그 부탁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인근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굶어서 어려운 사람은 없게 하라. 야, 이게 정말 웬만한 부자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지 안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주의 모든 사방에 어려운 사람은 다 찾아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최씨 가문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나를 내주신 하나님을 보세요. 원망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아세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는 달라야죠. 지도자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상대했고, 하나님께 그 자기의 모든 걸 다 알렸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서 다시 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응답받아서 다시 쏟아진 거예요. 양식 쏟아진 거예요. 불평 불만하던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지만은 결국은 지도자 모세를 세웠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지난주에 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꼭 필요했던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않으셔도요 다 먹고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꼭 신앙이 성장돼야 돼요. 신앙의 성장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를 몇 번 참석하느냐? 예배 참석하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이 성장이 돼야 돼요. 성장이 안 되면요, 유치원 신앙 가지고 모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인생 사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살면 잘 사는지 알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 신앙의 성장에 대한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4줄을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의 성장은 콩나물 키우기 위해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거의 느낌을 좀 오시는 분, 어른들은 다 아실 거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콩나물을 안 쪄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콩나물에 어머니가 꼭 시장을 보러 다니셨는데 참 부지런히 살으셨어요. 정말 어머니 부지런히 살으셨는데 자리를 빌 때 되면은 야, 없을 때 몇 시에 물 좀 줘야 된다. 그냥 물만 주면 된다. 몇 번 퍼서 부어만 주라. 퍼가지고 저도 그렇게 해봤지만은 그거 물 주는 게 뭔가 물 주면 뚝 빠져나가요. 대부분 준 게 다 빠져나가는 같은 느낌이 들고 뭐 거기에 뭐 영양분이 있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물 보고 물에 뭐 영양분이 있으리라는 생각. 그거 생각도 못했죠. 왜 여기다 물을 주라고 그러나. 그런데 거기에요. 한 일주일쯤 반복되면요, 그 콩나물 콩에서요 싹이요 쭉 올라버려요. 아, 참, 그래서 야, 이거 참 대단하구나. 이거 대단한 거구나. 그럼 얼마나 맛있는 콩나물이 저기 생겨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콩 같은 거 껍질에 단단한 껍질에 쌓이는 콩에서 글쎄 싹이 싹 올라오면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콩나물이 올라옵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자라서 올라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꾸준히 주일 성수를 잘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이 쭉 거울르듯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면요, 정말이지 자기 자신도 괴롭고 공동체에도 유익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신앙의 성장을 맛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 주시는 교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용할 양식권에 대해서 정말 우리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일들과 함께 한번 교훈을 2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1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와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아,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원망과 불평하는 거 아까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자식이 말 안 들어서,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식에게 원망과 불평하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결국은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 그래야 될 만한 근거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3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누구에게 행하리니. 누구에게? 너희에게. 누가 말했다고요? 원망과 불평을? 너희가 말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 보세요. 내게 들렸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했는데 내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를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만들어서 그 인생 말하는 사람의 미래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하면서 살 수뿐이 없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으로 원망과 불평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정답이고요.
제가 이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표현 가운데서 제가 뭐 이 말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죽겠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툭하면 죽겠대요. 말 중에 좋아서 죽겠다고 좋아 죽겠대요. 싫어 죽겠대요. 맛있어 죽겠대요. 아세요? 잘 보세요. 죽겠다는 표현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부동의 1위를 16년째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자살률 1위예요. 1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기독교인이 많다는데 기독교인다운 성도가 없다 보니까 부끄럽게실이 가장 많이 죽어요. 죽으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이 비겁한 인생, 회개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고요. 믿어도 죄를 짓을 뿐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잘못한 것 누구나 다 잘못해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품어주세요.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잘못하고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길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못 가는 것은 믿지 않았으며 믿는 자가 못 가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간단한데, 그런데 우리는 죽겠다 소리를 많이 해서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말을 좀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쓴 그 책 가운데서 보니까요, 죽겠다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죽게 달려있다, 죽게 있다. 느낌이 옵니까? 성도는요, 죽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행복도 죽게 있고요, 내 인생의 후반부에 내가 모를 미래의 모든 성공의 열매, 행복의 열매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죽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시는 교훈 두 번째, 파란색 글씨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울 때 현실을 보지 말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건 어쩌버리면요, 계속 원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고센 땅에 머물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모든 장자가 다 죽을 때,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생명 있는 것들이 모든 젖것이 다 죽을 때 고센 땅에 살고 있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에 기적같은 축복을,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 우리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풀어진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찬양의 소리가 터졌죠? 왜 그래요? 그 정말 아무 무능한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싸우면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싸워서 그냥 수장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쫓아오던 바로와 그의 정말 장병들을 다 물속에 수장을 시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딱 건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그랬죠? 살려냄을 받게 만들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 술광야, 첫 광야에 도착했을 때도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을 했지만은 물을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하게 했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셔서 한 가지를 지시해서 가지를 던졌을 때 쓴 물이 단물이 되게 만드는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고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모든 걸 고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 라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내게 주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명하게 우리 그 상황 가운데 최고의 치를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은혜들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요, 우리 한시 한때도요 편하게 못 살아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요, 가족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요, 세상 가운데 하는 일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고요, 정말 어려울 때 풀 수 있는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봐야 순간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비정할 정도로, 실망할 정도로, 믿은 만큼 더 큰 실망으로 다가오는 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나 나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내용은 안 그래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 쓴맛을 볼 수뿐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한번 받은 은혜를 한번 세보라는 거예요. 세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가. 셀 때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세는 거 아닙니까? 헤아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고, 자,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족하는 마음의 복입니다. 무엇하는 복? 자족이 키워드예요.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왜 한 오멜씩만 주었을까요? 한 오멜씩. 가구당, 한 식구당 한 오멜씩만 가져가게 했어요. 더 가져간 사람도 남는 것이 없게 만들어버리고요. 오멜을 재는 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한 오멜씩만 남아요. 부족하게 시간이 늦게 가서 한 오멜씩을 못 취했어요. 못 취했는데 대로 대려고 오멜을 딱 대는 순간에 한 오멜씩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얘기했죠? 정말 참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서 한 오멜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만족함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을요,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내 마음에 안 들게 하시는 분이 나를 고치시려고 그 장면, 그 상황을 세팅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밑에 한번 제가 어떤 자들이 행복한 것인가, 이것은 생명이라는 말로 본문되어 있는데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우리 생명 죽으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은 최고치 행복을 의미한다는 워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로를 비우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생명, 행복은 무어가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느낌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장 행복한 것은 무어가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 욕심이 많아가지고 두 오매를 퍼왔어요. 그게 뭐예요? 두 오매를 퍼와서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뭐예요? 소유라면 느낌이 옵니까? 내 것.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가 않다니까요, 행복이요? 하나님은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잘 깨달아 보세요. 일용할 양식 세 끼 먹을 거 있으면요, 족한 줄로 알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길을 아주 편하게 열어주시고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길을 만들어주시는데, 한 오멜씩만 지으라는데 두 오멜을 지하고 세 오멜을 지하고 한 달치를 지하고 1년치를 지하고 10년치를 지하면서 자기 탐욕의 배만 채우는 거예요. 아세요? 그게 소유예요, 소유.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해서 우상숭배.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부지런히 흘려보내라고요. 부자는요, 그러면 존경받는 부자가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부자가 되면 되는데, 지을 때도 죄를 지었는데, 금켜쥐고 있으면은 썩어 문들에서 냄새나는 물질이 되고 소유가 되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가진 인격 사람, 그 사람 자체부터도 다 환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환멸의 대상.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뒤에 썼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결코 행복은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유를 갖겠다고 아등바등 되면요, 거기는 행복이 끝났어요. 돈 하면요, 인생 돌아버립니다. 거기에 돈 안 몰려요. 그런다고 몰릴 것 같으세요? 안 돼요. 물론 잠깐은 모이겠죠. 사람이 심리라는 것은 유능해요. 인간의 능력은 유능해요. 얼마만큼의 한계의 능력은 있기 때문에 요만큼은 채워져요. 그 이상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채워지지도 않고 지켜지지도 않아요. 그 물질이 좋은 목적으로 쓰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물질 때문에 망해요. 물질과 함께 망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그걸 한번 깨달으면서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점심, 저녁에 먹을 양식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점심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야 되고 저녁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야 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양식이 없어서 오늘 굶는다. 그럼 교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죠? 그러면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더 갖겠다고 아등바등하면서 더 가지려면 남에게 그만큼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뭐해서 돈을 벌고 있고, 뭐해서 먹거리를 챙기고 있고, 어떻게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인생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보복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일 안 하면요, 이 세상이 어지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만 되는가? 그게 진정 사랑이에요. 나만을 사랑하면 됩니까? 전체를 사랑하는 방법이 공의예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와 공의라고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남만 잘 살면 안 된다니까요. 나하고 같이 있는 가족이 잘 살아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잘 살아야 되고, 내 이웃이 잘 살아야 돼요. 아까 경주 최씨 500년의 부자 얘기했죠? 그런 마인드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거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그 정말 멋진 사업에 성공했고, 하나님 방식으로 벌었고, 하나님 방식으로 쓰면서 존경받는 크리스찬의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자가 돼야죠. 부자가 되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자족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기 위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고요.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에 볼 것 같으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공중의 새를 한번 보세요. 새가요, 정말 우리가 새를 길러준 적이 있습니까? 지가 알아서 다 먹고 해결하는데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맛있게 생기면요, 새가 와서 먼저 쪼아 먹어요. 새들은 지가 심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다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어요. 새가 먹은 자국 있는 과일은 가장 맛있는 과일이에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키워주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래요. 잘 보세요. 자기 스스로 길쌈을 했나요? 멋을 낸다고 화장을 했나요? 백합화가? 들의 들풀들이, 들풀 그 자체로 아름다워요. 갈대도요, 갈대도 가지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달라요. 나와서 끄트머리에 뭐가 달라붙는 것들이 다 다르고요.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르겠어요. 들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참 그 아름다움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솔로몬의 최고의 왕이었던, 최고의 것을 다 갖다 그 솔로몬이 입고 있는 옷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요? 얘기했죠? 가장 사람의 극치와 사람이 만든 작품의 극치가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이 가장 극치라고요. 사람이 하는 것은요,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비해서는 아름다움이 그건 못 따라와요. 들의 백합화가 자연 그대로 아닙니까? 그 아름다움 자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코스모스를 돼가지고요, 코스모스가 또 환영에서 받아들이고 우리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아, 정말 너무나 멋지고요. 조금 있어 보세요. 또 단풍. 우리 가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아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게 만드는 그 정말 우리 사철, 이 정말 금수강산, 이 대한민국이요, 정말 멋진 나라예요. 여기다 막 개발을 해놔가지고요, 가는 곳마다요, 자전거 도로가요, 강변으로 한 누가 있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감탄할 정도로. 또 물이 채이면 못할 그 뚝 위에다가 또 한 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차가 다니는 도로예요. 이야, 정말 영산포까지 갔다 왔는데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잘 살았는가. 왜 그래?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요. 아세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방식대로 민주주의를 제창했고 하나님 방식대로 열심히 사업을 했고, 아세요? 새벽부터 별 보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일했고, 나는 어깨를 살지만 우리 자식 새끼들만큼은 한번 잘 사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고 싶고 맛있는 거 좀 먹여주고 싶고, 그런 열심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하면서 정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노래 부르면서 외쳤던 결과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세워놓은 거 뭉거뜨리고 있어요. 지금요. 더 좋아지라는 보장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상태로 살면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라는 보장은 0.1%도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있어야 돼요. 뭐에 깨어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 아직 노를 선언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이 아름다움, 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개인적인 부가 최고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국가의 부로서는 잘 사는 나라가 7, 8나라가 있어요. 개인적인 부는 2루입니다. 2루. 아세요? 그만큼 풍요롭게 살아요. 우리나라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케이 해요. 믿어요. 아닌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하겠죠. 그게 믿음의 정도예요. 자, 우리 한번
이 탐욕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가로를 비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탐욕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축적된 재물 때문에 근심, 방탕, 사치, 교만하게 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모를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한번 탐욕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는 거라고요?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탐욕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자기 배만 크게 만들고 배만 부르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근심하고요. 물질 때문에 근심합니다. 저는 이민지에 있어서 누구 예를 들는 게 아니라 예를 그냥 듣는 거예요. 꽤 부자예요. 동리가 다 인정하는 부자예요. 집에 사람 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자기가 떠나면 도둑이 들어오고요. 참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게 그런 부자가 누가 좋아하는 부자예요. 그런 부자 돼서는 안 됩니다. 근심이 돈 끝에 따라오게 돼 있고요. 방탕이 따라옵니다.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방탕합니까? 있는 사람들이 방탕하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방탕합니다. 누가 사치합니까? 믿음 없고 물질 가진 사람들이 사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치를 싫어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가지고 만족하고 그걸 베풀면서 살아라는 건데 사치예요. 자기에게 최고 취급하는 자기 거라는 거예요. 모든 거예요. 물론 좋은 방법으로 보여서 때로는 사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에 극치만 달리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교만한 인생 살아요. 자기보다 돈 없으면요 다 인생을 우습게 봐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 아주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돈 없으면 사람들 상대편을 우습게 안 봅니다. 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좋은 관계 속으로 가려고 노력해요. 좀 생겨보세요.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요. 말하는 게요 아주 뭐 묘한 말투로 얘기하고요. 아, 저 사람이 안 그랬었는데 인생이 변해요. 그래서 교만한 인생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은 말면 필망이에요. 필망. 하나님 그렇게 망가뜨려 버려요.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 같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고 갈급을 느끼는가? 읽으면서 세워봅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무엇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느끼는 기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말씀이 나왔고요. 자, 우리 세 번째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복. 안식의 복을 푸는 거예요. 안식은 어느 때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쉼이라고 풀 수 있어요? 최고의 안식의 모델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이 안식처예요. 안식처. 그 모델은 이 땅에는 집에 있어요. 집, 가정에. 가정이 안식처가 안 돼 보세요. 피곤합니다. 인생. 하루 종일 열심히 살고 집에 들어왔는데도 집에서 싸움터가 돼버리고 뭐 의견 차이가 돼 갈등이 생겨서 자고 뭐 시비가 와갔었고 편히 쉴 수가 없는 것이 되면요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 살 수가 없어요. 가정이 안식처예요. 그게 천국의 모델을 주신 거예요. 얘기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두 기관, 이 교회와 가정뿐이 없어요. 그 두 기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으로 믿고 그의 법도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행복한 인생 사는 거예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참 안식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참 안식은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해나가고 내 가정을 경영하고 내 기업,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생업을 경영해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하나님께 질문 한번 던져보시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최고치의 방법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일이 복받고요 내가 복을 받아요. 세상에요 천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악한 일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잘못된 믿음 없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천직이 되고 악한 직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악한 일을 해도요 내가 마인드를 하나님의 방식을 딱 가지고 그 일을 내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겠다. 그 일을 하더라도 좋은 방법으로 돈도 벌고 좋은 방법으로 인간관계도 형성하고 좋은 방법으로 그 안에 기업을 경영하겠다. 생업을 유지하겠다. 그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그걸 기대하시고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안식의 복 풀면서 23절에 있는 말씀 한 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은 거룩한 안식이라. 안식일은 무엇한 그 안식이래요? 안식은 거룩해야 돼요. 쉬는 날 아니에요. 안식은 사사롭게 자기 마음대로 쉬는 날 아니에요. 돈 버는 날 아니에요. 돈 벌겠다고? 그날 예배를 못 드린다? 하나님 불신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양식도 주시고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데도 그거 그 자기 노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사고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 방법 가지고는요 절대 인생 행복한 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거룩이에요. 세상 방식에서 나와서 하나님 방식으로 들어오는 게 거룩이에요. 간단해요.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 좋다라고 살면 절대 그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 자, 그러면서 밑에 29절 말씀을 길어서 썼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라고 이틀 양식 주신 겁니다. 다른 때는 이틀 양식 주면요 하루쯤 먹고 하루보다 썩여서 버리게 만들었어요. 주일 전날은 이틀치를 취하고 안 썩어서 주일날 일하지 않고도 다 챙겨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에서 돈 번다고 그러는데 주일날 하는 일을 예배를 잘 드리면요 주중에 하는 날을 복 주셔가지고요 거기에 더 주일날 수고보다도 더 멋진 복, 멋진 물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안식은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안식은 오늘날 주일이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사사롭게 쓰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바쁜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주일날만큼은.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시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예배보다도 일이 먼저고 예배보다도 만남이 먼저고 예배보다도 네고시아가 먼저고 예배보다도 장사가 먼저고요. 아니 무슨 그런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분 나빠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데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는데 내 노력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봤고요. 자, 주일을 잘 지키는 방법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겠는가? 잘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가 최고의 복인데. 자, 그러면은 밑에 한번 이사야서 58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자, 보세요.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네요. 이게 뒤에 또 하나 있네요. 바쁘네, 시간이. 자,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잘 보세요. 주일을 잘 지키는 이런 복을 주세요. 어떤 복?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복. 이게 행복이에요. 어디서?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 밖에서 살려면요 본질적인 즐거움이 없어요. 가식이에요, 가식. 헛웃음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헛된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인생. 그게 오래 못 가요. 금방 허전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 말씀이 이렇다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즐거움을 더해 주십니다.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하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세요.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 삼고 모든 사람이 꼬리가 될 때 머리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가장 잘 드렸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3%뿐이 안 되는데 복이에요. 거의 3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들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를 끌어가라고요. 아세요? 우리 그런 것이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모든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니까요. 그들은 다 이미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대요. 야곱은 거부입니다. 중동 그 지역에 최고의 거부가 됐어요.
거부 되게 만들어주겠다. 청부 깨끗한 부자 되게 만들겠대요. 존경받는 부자 되게 만들어주시겠대요. 주일 잘 지키면은요. 주일을 잘 지키면서 생업을 열심히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도 못 지키면서 뭐 하겠더라고요? 그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자, 우리 건강에 축복을 주세요. 주일을 잘 지키면요. 저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두 줄을 읽습니다. 시작.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 아멘이죠? 나이 늙어도요 결실하고요 열매를 맺고요 수입이 올라가는 인생 살고요 진액이 풍족해서 건강하게 소나무 같이 정말 청청한 눈이 내리는 그것도 빛이 있지 않고 낙엽을 다 떨어뜨리지 않고 빛이 청청한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 좀 대단하세요. 아름다우세요. 연세드렸지만 다 자기 역할 잘 하시면서 얼마나 좀 부지런하고도 열심히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본받을 점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복을 주십니다. 많은 복을 책임지고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조건부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느냐?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복을 책임져 주십니다. 조건부 복입니다.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억지 부리지 마세요. 이렇게 살면 복 받는 거예요. 자, 주일을 잘 지키는 위한 방법으로 마무리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일을 잘 지키게 하려고 토요일 날은 이틀치의 만나를 주셨다고요. 그것을 이틀치를 챙겨야 됩니다. 내가 미리 챙겨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2번으로 다시 연계시킵니다. 한번 읽어볼까? 2번을 읽어볼까? 시작. 6일 동안 힘써 일을 해야 돼요. 6일 동안을 게을리 살았으니까 주일까지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6일 동안 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일만큼은 예배 드리면서 푹 쉬고 싶은 육신이 되는 거예요. 빈둥빈둥 돌으니까 주일날 돼서 바빠지는 거예요. 먹거리 걱정되고요. 그러니까 주일을 못 지키고 그냥 이상한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를요.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에서 합니다. 가로를 비우고 읽고 체험해서 끝을 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어떻게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무엇도 하지 말라. 자, 정리해 보세요. 자,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힘써 열심히가 맞아요. 맞는데 부작하니 길이가 두자 집어넣는다면 힘써 열심히 좋습니다. 딱 맞습니다. 힘써 내 모든 일을 엿새 동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일 성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 보세요. 주일 기다려집니다. 아세요? 그런 인생 멋있게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해볼까요? 봐, 보세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도 무엇도 하지 말라? 한자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돈 벌겠다고 일해요?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네가 나를 무시하는데 네가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하느냐. 내 수고로 사는 거 그 짐을 좀 내려놓으라는데 너를 믿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를 지으신 나를 믿어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 대한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공급받는 양식의 복이요, 자족하는 우리 마음의 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유일한 메시아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의뢰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1조와 감사 헌금이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11조와 여러 모양의 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각자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경을 초월하여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예물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구제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공급받는 양식의 복, 자족하는 마음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복을 잘 깨달아 알고 주일 성수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한 주간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